오늘 본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고, 또 33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3절부터 21장 끝부분까지 또 하나의 비유가 또 이어집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또 이어지고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보면 또 여기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쭉 이어집니다. 이 비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어떤 내용의 일관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이 넌지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두 아들의 비유다 혹은 두 아들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비유의 내용도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인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물으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과연 누가 천국의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과연 천국의 백성이냐 이렇게 묻는 그 물음이 가장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순환 주간으로 불리는 한 주간을 예수님이 시작하시죠. 그 시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런 일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자, 이렇게 입성하시고 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부근에 가까운데 베단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깝게 지냈던 이런 삼남매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참 많은데 그 열매를 혹시 얻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직 무화과가 많이 맺어지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난동 같은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성전에 와서 왜 이렇게 소란 사건이죠. 소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또 한 번 기록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의 초창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의 순환주간 이때에도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누가 저런 소란을 일으켰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분이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쫓아내고 막 이래버리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까운 예루살렘 부근으로 있는 가까운 마을에 또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신 다음에 예수님 다음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시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성전에 모여 앉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너한테 줬느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물음 속에는 전날 했던 이 성전의 소란 사건을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또 저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세요. 자, 내가 한 가지 물을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다. 자,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그러던 질문 하나 딱 던지시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질문이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부터 왔느냐, 이 질문을 뚝 던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이렇게 올무를 걸고 저렇게 답변하면 저렇게 올무를 걸어서 이 예수를 처형할 그런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 예수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졌더니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도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답변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뜬금없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빗대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요한이 보냄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 종교운동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혹은 사면초가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답변하면 또 이거에 자신들이 올무에 걸리고, 또 반대로 답변하면 또 그 반대에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자, 그랬더니 서로 모의해가지고 함부로 쉽게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의 말을 듣게 하셨다면 그를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이게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지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의 말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먼 곳에서까지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을 향해서 와서 그 세례를 베풀 때 자신들이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기적을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한 말에 관해서는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 안 했죠. 왜? 그는 능정을 해가지 않아도 그의 말은 거짓됨이 없이 항상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백성들로부터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을 당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답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대답하는 말, 우린 모른다. 이렇게 모르쉐로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이 딱 종결되는 듯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하나의 비유를 그들에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비유를 베푸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럴게요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니까 주랭랑을 쳐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에이 싫어요. 안 그럴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니 나중에 잘 생각해 보더니 그 자기의 대답을 바꾸어서 뉘우쳐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물음과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뭘까요?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쉬운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입술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31절 하반절.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요, 세리들과 창녀들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들어간다 이 말이 실제로 나중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의의 도라는 말은 쉬운 말로 의로움에 이르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 도, 의의 가르침, 의로운 가르침, 의로움에 도달하게 하는 길.
이걸 두고 의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에게 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서 보낸 사자로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이 말이죠. 그에게 뭐를 맡기셨냐면 의의 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회개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믿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의의 도를 너희들에게 와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쳤다. 회개한다 라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죠.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회개와 믿음이 표현하고 있어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간다 이 말이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상태로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지에 대하여 기도 안 기울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이 죄인들로 치부하고 늘 그들을 멸시했던 그들은 오히려 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복음의 도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유 속에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이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냄받았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이 세례자 요한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마치 보냄받은 엘리야처럼 보냄받은 그러한 선지자요 주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뭘 가르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임박한 심판 앞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이 살았던 그 죄의 습성들을 끊고 그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하게 될 천국에 그들이 들어가려 하거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라고 힘있게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세례자 요한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제 30여 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너희 코앞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 세례자 요한이 하셨던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진짜 메시아로 그분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고 믿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해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의 일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그 종교제도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거냐? 만약에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세례자 요한이 갖는 그 권위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이 부패함을 보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사건을 행하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위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넌지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권위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답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이 곧 의에 이르는 길이었죠. 이것을 믿는 길이야말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의로움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무시했고 뉘우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답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음을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과연 진정한 천국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말했고 반면에 모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것이지 저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민족에 관한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자신의 민족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태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걸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는 의로움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반면에 당시의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유대인이지만 저들은 유대인이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큰 죄인들이다라고 여겼던 이러한 구분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 자신들의 어떠함,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절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냐라고 말할 때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자신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 혹은 자신들이 할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니야. 오직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소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학식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고 뭔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도덕적으로 뭔가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주는 자가 얼마나 있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고 너희 중에 능력이 출중한 자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전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길은 동일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소리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 그랬어요? 1장 고린도서 1장 29절 보니까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뭐 해라? 누구 안에서 자랑해라? 예, 주 안에서 자랑. 이건 주 안에 자랑이란 말은 주님 안에서 나를 마음껏 높여라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낼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나타낼 것이 있다면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해요.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 낮춰야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으시고 높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깊다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 낮춰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말했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종교자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말로 지식과 가르침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를 누가 능가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적인 어떤 동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만족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을 누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천과 순종만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말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나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 사실들을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고,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권자시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치도 않고 있느냐,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주의 말씀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 순종은 뭐냐?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저거 안 하면 내가 혼나니까 무서워서 하는 신용하는 그런 태도 아니고 복음적인 순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적인 순종.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너무나 귀해서 감격해서 주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또 벌 주시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혼내시겠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신용하는 듯한 그런 걸 두고, 이걸 두고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율법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적인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12월의 둘째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해하는 게, 이해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냥 이해 정도만도 아니고 지적인 동의나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저 그것을 듣고 하려고 그러면 그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우리의 지적인 만족이나 동의, 우리의 유희, 신앙적 유희,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고 그 말씀 읽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삶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주의 교훈 가운데 들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